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 제목이 또 이 문장이 기억이 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키워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입법자도 아니고 나는 재판관도 아니요 나는 준행자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이고요. 형제를 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를 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 대해 주어야 할 우선순위에 드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조심하라 하는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태도로 대해 주어야 그들도 또한 우리들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형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설 때 세상에 빛이 강하게 빛나는 거고요. 교회가 약하면 세상에게 어둡게 보입니다. 교회를 보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나타낼 때 그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짜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이 교회의 빛을 가리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방과 판단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비방은 그 형제를 향해서 직접 내가 말로 쏘는 겁니다. 돌려서 쐈든 직접 쐈든 말로 정죄하고 정죄뿐 아니라 오히려 넘어가서 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은 내가 입법자가 되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앉아서 뭔가를 그 형제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이거를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더러운 교회가 되어갑니다. 사랑한다면 비방하겠어요? 사랑한다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죄를 지었어도 내 자식은 비방하지 않아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자식은 이해하는데 남의 자식이 죄 지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래? 하고 아주 태도가 돌변합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비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연한 죄를 지었어도 감싸주려고 하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려 가장 큰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비방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미운 마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혹은 시기하는 마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 가진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이
씻고 이미 사랑이 아닌 상태입니다. 내 입술의 열매가 용서나 격려나 위로나 칭찬의 열매가 아니라 비방과 욕설과 이런 말들, 판단,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누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이미 내가 판단을 받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는 말들로 내가 사랑이 없음을 이미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자기가 옳다 그러고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못 보게 하시고 옆 사람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하는 조언을 들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항상 들보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네 눈에 있는 먼지를 내가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한테 가서 내 눈에 있는 들보 좀 뽑아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또한 율법을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판단한다는 것, 이것 재판한다는 것,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여러 변론 끝에 나중에 판사가 판단을 내리죠. 유죄인과 무죄인가 하고 땅땅땅 하잖아요. 그 권한을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요. 아,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 보니 믿음이 없군. 아, 저 사람은 권사시간에 나서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아니, 무슨 집사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어? 심지어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아니 당연히 목사라면, 아니 당연히 장로라면,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찌 저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너그럽고 타인한테는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내가 주일날 빠지는 거는 그럴만하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주일 빠지면 아니 권사직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처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악이요, 이건 선이다 라고 내가 판단 내릴 수 있게, 내가 정할 수 있게, 내가 정하는 건 선이고 내가 정하는 건 악이야, 이 권한은 오직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열매만 먹으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유혹했죠. 하와가 그 유혹을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그래서 인간이 고장났습니다. 아담도 고장났고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고장나서 이미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본성은 원래 그렇다. 나의 본성은 원래 반역자다. 나의 본성은 원래 월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본능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것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반란죄를 지을 수도 있겠구나. 꼭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정에서 법관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거기를 가가지고요 뻥 차면서 비키십시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요거 재판 망치 이거 뺏는 거랑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법을 지키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비방들이 율법과 상관이 없는 비방들은 기본입니다. 사람이 이제 여기 야고보서 그 전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은 것을 보고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입었지? 이렇게 비방하는 거.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 비방하는 거. 사람의 인격적인 면이 뭐 다 완전하겠어요? 모자라겠죠? 여러 가지 흠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비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너 이거 왜 안 지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잘하냐? 나도 잘 못하거든요. 율법 말하는 바 이 모든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어겼으면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잘못했고 나는 여기서 잘못했는데 나는 여기서 잘못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죄 안 지었으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랑 똑같은 데 지었으면 다 의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도둑질 했어요. 그럼 같은 도둑질을 한 친구들은 뭐예요? 친구예요. 근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그럼 뭐예요? 쟤는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런 겁니다. 나랑 똑같은 죄 지었으면 내 편이고요. 나랑 안 똑같은 죄 지었으면 다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이게 바로 마귀가 인류의 시초를 속이고 유혹할 때 썼던 겁니다.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그게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할 때 틀린 거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때 특히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니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말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전제는 상식이 기준입니다. 상식이라 함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이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식인 게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가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땅이 하늘에서 낮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법전을 내가 딱 두고서 자, 이 율법 어딘가에 의거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도 요거 가지고 성경 가지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근데 거기서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 죄는 이미 제가 다 치렀습니다 하면서 재판관이 그럼 너는 죄가 없음 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었어 하고 비키시오 재판관님 뻥 차고서는 망치 뺏어가지고 땅땅땅 두드리면서 산다니까요.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우리들이 그 한 자리를 빼앗아서 우리가 구원할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면서
마치 내가 구해줄 수 있고 내가 멸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죽여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너는 누구이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저는 쟤처럼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세리는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사람이 진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겠고 또 누구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반역기를 가지고 있는 반역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옷이 되고 빛나는 옷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죠.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 사람 보면은 좀 예수님이 보여야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욕을 먹는 거고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 통로로서 여러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듯이 그래야 피가 잘 통하듯이 우리의 마음 통로를 깨끗하게 할 때 그래 걸림이 없을 때 그때의 선한 열매가 우리 입술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걸림돌 반역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본능 그걸 꾸준히 예수님의 겸손함을 입어서 낮추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권한이 있나? 이걸 생각하면서 늘 겸손함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반역합니다. 영모는 사형으로 다스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있으면서도 참 뻔뻔하게 또 반역을 저지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위에 올라와서 그 사람을 발로 밟고 내 생각으로 그를 쪼개고 토막내고 찌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못 찔러서 더 못 잘라내서 안달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오히려 대속물로 주어 자신이 찔리셨는데 우리도 내가 좀 찔릴지언정 남을 찌르지 않고 내가 판단받을지언정 내가 판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내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로움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참으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